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로마서 9장에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인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죠. 신령한 근심도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말을 말한다. 참말을 말한다.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강조하잖아요. 참말을 말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또 9절 하반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증언한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내 안에는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상준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교만이 문제,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참 어찌 그리 참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잠깐 말입니다. 식사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초신자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전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까? 초신자 때.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졌을 때, 그런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가족 중에 가족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막차 탄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전부 다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좌로 봐도 뒤로 봐도 안 믿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명절이 가까운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형제, 권력,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탄식,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담감, 이런 부담감, 가족들의 구원, 친족들의 구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늘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부담감이 있어요. 통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한 민족인데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나라 좀 하나가 되게 했어요.
무력 통일이 아니라 전쟁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항상 간구하죠. 뭐 어느 지역에는 하루 24시간을 기도한대요. 구국재단이 있다는 거죠. 비 올 때도 기도하고 눈 올 때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희생재단,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만큼 왔는데,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차이면 하나님의 악이 차이니까 그 관영해지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차여야, 쌓여야, 넘쳐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이고 언제입니까? 아이고 언제입니까? 이런 참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다 나온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나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몽땅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돌아오고 많이 돌아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자,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평강 주러 왔지, 화평 주러 왔지.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방이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화목, 기독교는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런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와 딸이 또 아들이 이렇게 불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딱 뭐 읽으면 다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 이거요. 우리 형이 예수 안 믿는다 이거요. 가치관이 틀려, 생각이 틀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 부부간에도 예수 믿고 안 믿고 여기에 따라서 마누라는 여자 전도사인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러면 뭐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아직도 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붙들려 있고 정욕에 붙들려 있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러면 가정에 싸움이 있죠. 싸움에 불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불화하는 가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은 온전히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받고 말씀의 지배받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화평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가정들 많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소리치고 큰 소리 나고 싸움하는. 왜? 호주 되신 분들이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안 믿어.
그러니 막 때리고 그냥 살림살이 던지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주 안에 예수 안 믿는 원수에게 속한 사람, 아직까지 세상에게 속한 사람,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 밖에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초청해야 돼요.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게요 최고의 초청장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초청장입니다. 결혼식의 초청,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대통령들이 전부 다 대통령 뭡니까 취임식 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 고아원 학생들 그들은 몇 명 초청돼 가지고 가더라고. 얼마나 참 뜻깊은 자리입니까? 초청하잖아요. 대통령 초청받아도 대단한데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왕의 초청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까지 예수 밖에 있는 영혼, 우리 밖에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내 형제, 내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모에게 고모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나와주세요. 얼마나 복된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초청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초청장을 돌리다 보면 때가 된 사람들, 무르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낚시에 밥이 걸리는 것처럼 결러가지고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라, 성경은 내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나왔으면 내 안에 거하라. 저 교회도 나왔는데 저 문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려고 쌓여있는 선물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죠. 이런 예수 믿는 참맛,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서만 그냥 도는 그런 영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 초청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로 나와라. 나왔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 비에서는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이놈 마귀는 그냥 얼마나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땡기는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막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울며 애통하며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왕의 초청장, 왕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돌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청첩장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돌려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통해서 형제들도 누님도 동생도 조카들도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 증언하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끊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들, 자기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구념열정, 우리에게 이런 타올라야 할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믿는 사람? 우리는 뭐 다 믿는데 뭐, 손자 손녀들까지 다 믿는데 뭐.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저한테 전도를 부탁한 그런 사람들도 몇 분 있는데, 하여튼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잘 안 믿어도 또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권면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지. 한 영혼이라도. 또 노아처럼 자기 가족만이라도 살려야지. 얼마나 어려우면, 노아 시대는 완전 폐기했어요. 완전 악한 시대잖아요. 노아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 며느리들 8식구, 자기 가족까지 다 8식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사무엘, 노아 이런 같은 의인들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저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 영혼도 예수 밖에 있지 않고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하는 바, 하나님께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1장 1절로 가면,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일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깊이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언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11장으로 가면 11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면,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을, 자,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다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인들이 우둔하대요.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는 말은 11장 8절에 보면, 자,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 막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혼미한 심령이에요. 보지 못할 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기적을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26절, 그래서 11장 26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킨다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개의 샘물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열린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강구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그래서 나단 족속이 따라오고 다윗 족속이 따라오고 뭐 이런 레위 족속이 따라오고 이런 말씀들 따로 애통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스가랴서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때 이들이 경건치 않는 것을 다 회개하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7절로 내려가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죄를 없이 해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야, 아주 그냥 기따까리 안 찾는 것 같아. 막 아이고 어찌 그리 안 듣냐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줄기차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물 뜸벙 떨어지는데 그 물이요 바위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바위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기도는요, 아니 물방울도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데 기도하면 마음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굳센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내 민족, 내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소원한다,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신령한 근심, 걱정,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받으시는 거죠. 뭐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비교를 하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9절 하반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내 가족, 내 형제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 믿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정말 열정,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하세요. 높은 직장에 아주 상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가 있는 직장에서,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게 해주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32장 32절인데 31절로 33절 보면 우리가 내용 잘 아니까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아론과 이제 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론이 그냥 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해야 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세야 내려가라. 그래서 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내 나라가 크게 해줄게,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런 영적 생명을 걸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실컷 여기다 갖다 놓았더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현찮은데, 애굽에서 본 거 금송아지 앞에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그 애굽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말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됐어요. 죽이세요, 진멸하세요. 이렇게 모세가 해야 될 텐데, 모세 하나님 안 돼요. 제발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용서 안 해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참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 기도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런 열정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기도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용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예요. 에스더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모두 다 하만이다, 자기 민족을 다 죽인다, 그렇게 했잖아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규모를 딱 내밀어 주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 철회해 주세요. 내 민족 죽인다는 것을 철회해 주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몇 명을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예수도 민족이 죽는 거, 친척들이 다 죽는 거 내가 차마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또 느헤미야, 에스라 전부 다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족, 특별히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제가 보니까 모르게 피 묻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피를 나눈 형제. 왜 우리 믿고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으면 가족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만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기도해서 아무쪼록 남은 생에 바울을 통해서는 유대 민족만 아니라 여러 열방의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